것은 우리 저 서연이 엄마가 이렇게 오늘 함께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서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십시다. 이제 계속되는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교회 설립 주일로서 고린도에 세운 교회라는 그런 말씀을 봤습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 순례를 했지요. 가는 곳마다 이제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반드시 있어야 될 교회를 세웠습니다. 특히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간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거기에 귀한 동력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에베소에 잠시 가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2편을 보냈는데 그것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 서신입니다. 뭐 그렇게 할 말이 많았는지 고린도 교회에 2권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양도 뭐 에베소, 갈라디아, 골로새 이거는 뭐 4장, 6장 전전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더 많은 분량의 그런 편지의 내용을 보냈습니다. 먼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정말 오직 복음만 전하겠다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가서 좋은 말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중심이 아니고 좋은 말보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말해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2장 2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마음에 다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다짐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야 되겠다. 바울은 참 지식 있는 사람입니다. 최고의 학문을 가졌던 그런 당시대의 최고의 엘리트요 석학이었습니다. 얼마나 아는 것이 많겠습니까? 상식면에도 아는 것도 많고 지식면에도 아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저 현장에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 중심 속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전하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멸망받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증거하면 표가 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전하면 다시 표가 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갈라지느냐, 나눠지느냐,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반응을 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멸망의 사람이냐 축복의 사람이냐. 그 바울은 어떻든 축복의 사람 만들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복음 전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참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을 읽었는데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예사일이 아닌 것을 고린도후서 4장이라든지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8절 말씀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방으로 완전히 둘러싸인다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답답한 일을 당한다 그런 말씀도 나옵니다. 박해를 받는다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심지어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 내 패대기 쳐진다. 이제 이 말씀이겠지요. 이런 어려움도 당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교회에 참 어려움이 많았다 이 말씀입니다. 왜 어려움이 많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비밀, 그 언약을 증거하니까 그렇게 난리를 치더라 이 말씀이지요. 그래서 앞서도 모든 환난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들어가 보면은 모든 환난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고 고난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위로라는 말도 나오고 심지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 그런 말씀도 나오고 심지어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런 말씀도 나옵니다. 또한 큰 사망에서 건져내고 이런 말씀도 나오고 특별히 또 많이 나오는 말씀이 근심이라는 말씀이 고린도후서에서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다는 말은 왜 어려움을 당했나 이 말씀입니다.
왜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낙심할 일, 박해를 당하는 일을 왜 당했느냐? 왜 근심되는 일이 많이 당했느냐? 왜 사형을 선고받는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말입니다. 4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드러났듯이 우리에게 드러남이 참 감사한데,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다는 말인데 왜 어려움을 당했느냐?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복음 때문에. 그 한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왜 어려움을 당하느냐? 딱 한 가지예요. 복음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복음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정하였습니다. 이 복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축복이지요.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드러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말씀입니다. 4장 3절 말씀에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었으면은 많은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이 복음이 우리한테 말입니다. 눈에 띄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말씀이 되었다면 얼마나 불쌍한 존재냐 말입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었는데 우리는 아멘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누구만 복음 가졌나 이상한 그렇게 또 핀잔도 합니다. 망하는 자들은 복음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복음이 1993년도에 복음이 보였어요. 물론 그 전에도 예수 믿고 기도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제가 확실하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구나, 그 눈이 확 열린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1993년도 12월 17일 뭐를 기억을 하고 있느냐, 나한테는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날따라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말씀을 하는데 늘 들었던 말씀인데 그날따라 내 눈이 열려서요, 내 입이 열렸어요, 내가 마음속으로 아멘 했단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물론 드러났겠지만 그날따라 저한테는 더 드러나 버렸어요. 4절 말씀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 혼미하다 말씀은 소경되게 만들었다 이 말씀이에요. 눈을 어둡게 만들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미지라 하나님의 형상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안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영광의 광채가 비치는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아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나의 주로 믿어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안 믿어져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예수 때문에 얼마든지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얼마든지 더 핍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더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거꾸로 뜨림을 더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가려진 복음이 우리에게 드러났다는 것, 우리 눈에 보여졌다는 것.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은 그 예수가 눈에 드러났기 때문에 좀 전에 찬송도 하였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큰 죄에 빠진 나를 말입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거기에서 우리 정말 영원한 천국의 첫 축복 누리겠다. 찬송가 305장 찬송도 불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확 들어오는 자만이 부를 수 있는 찬양전이 있습니다. 그 복음 때문에 설상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감사하다는 말씀이지요. 여기에 우리가 감사가 안 나오면은 교회 나가기 참 힘듭니다. 그 복음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오늘 성경 말씀은 뭡니까?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했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지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복음 때문에 산다, 그런 확신함을 갖기를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는 굳은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는 좋은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하나입니다.
복음을 내가 가졌다는 것. 그러면 끝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 갈보리산에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복음은 다 끝났다 이 말씀입니다. 때문에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원인과 까닭이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때문에 삽니다. 말씀이 좀 어렵지요? 그 때문에 살아요. 그 때문에가 뭡니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복음 때문에 이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고, 내일도 복음 때문에 내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죽는 시간표도 복음 때문에 주어지는 시간표고, 우리가 하루하루 숨쉬고 사는 것도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복음은 감사입니다. 어느 분이 계략 임파선 계략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래요. 3개월. 그런데 그 부인한테 아이가 그만 잉태가 되었는데 한 3개월밖에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3개월 뒤면 죽고 그 아이는 3개월 뒤면 6개월밖에 안 되어지는 이 아이가 아버지 없이 태어나게 된단 말씀입니다. 그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그 남편이 아내에게 얼마나 미안스럽습니까? 나한테 시집을 왔는데 호강 한 번만 원하고 내가 3개월 뒤에 죽고 우리 집사람은 혼자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아이는 아버지 없는 그런 자식으로 어떻게 자라게 되어지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런데 아이가 그 아내가 참 훌륭하신 아내 같아요. 뭐 그걸 걱정하느냐고. 하나님 우리에게 3개월이라는 시간을 주시지 않았느냐고. 3개월 밖에가 아니고 3개월이라는 시간을 주시지 않았냐고. 이 3개월이라는 시간에 우리가 뭘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런 가운데서 감사로 돌려요. 그래서 우리 전 세계에 제일 많이 지금 보여지는 예수님의 그 초상화 있잖아요. 얼굴. 그 그림을 그 3개월에 그렸어요. 그분이. 그 한 해에 그 초상화가 500만 장이나 팔렸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그 얼굴 있잖아요. 초상화. 그것을 그린 그 이제 주인공이에요. 3개월 뒤에 병원에 가보니까 무슨 약을 먹었느냐? 없는 거예요. 그 계력이. 그 임파선 계력이 없는 거예요. 의사가 무슨 약을 먹었느냐? 무슨 명약을 먹어서 이 병이 없어졌나 말입니다. 무슨 명약을 먹었어. 그러니까 이제 이 환자와 그 부인이 명약을 먹었습니다. 명약이라는 것은 감사의 명약을 먹었다. 감사의 명약. 그러니까 그 의사가 진짜 최고의 명약이네요. 그 감사가 최고의 명약이네요. 그분이 3개월 동안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이제 봤습니까? 예수님은 그분이 1400년도 사람인데 1400년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셨는데 얼굴도 한번 못 봤는데 이분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얼굴을 그렸어요. 초상화를 그렸어요. 하나님이 그대로 만들었겠지요. 그 감사하는 가운데서 그렸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예수님 얼굴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그 그림이에요. 복음 때문에 죽을 사람도 살게 되더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아픔이 있다면 정말로 감사하는 가운데서 치유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것 때문에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때문에 뭐 때문에냐 말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목사 강단에 서는 것이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라면 오늘 저는 불행한 사람이 될 수 있겠지요. 복음 때문에. 오늘 우리 온 성도님들이 이 시간에 예배를 왔는데 마지못해 가지고 의무에 잡혀서 예배를 왔다면 불행이겠지요. 복음의 그 엄청난 그 축복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감사가 넘쳐서 복음 때문에 오늘 예배를 왔다면 아까 그 사람이 고침받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고 복음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 복음 때문에 우리는 심지어 이단 소리도 지금 마다하지 않고 듣고 있습니다. 아파하고 억울함을 당하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 이번 주간에 참 기도를 많이 했다.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었거든요.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은 복음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고 강조하는 그것이 복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왜 저쪽 교회에서 저 사람들은 그 말만 하는지 그렇게 핀잔도 합니다. 무엇입니까? 2, 3, 7, 5천 종족. 이거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2, 3, 7, 5천 종족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왜? 그 사람들이 복음이 필요하단 말씀입니다. 이번에도 저 5천 종족의 일환으로 65개 나라가 다다음 주에 이제 저 1.3 킨텍스에서 모이게 될 거예요. 65개 나라가. 거기에는 미국 저 뭐 큰 선진국의 국민들도 있겠지만은 아프리카, 저 오스트리아, 저 동남아 이런 오지에 있는 저 5천 종족들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복음이 필요하거든요. 복음 때문에. 교회가 세 가지 뜰을 회복하자. 복음의 뜰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잃어버렸던 그 세 가지 뜰을 회복하자. 복음 때문에. 지금 금토일 시대를 열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토일 시대 다 뺏겨 버렸어요. 세상에게. 이제 금요일 되어지면 금요일부터 이제 뭐 회사도 놀게 되어지고 그러면은 전부 다 보따리를 싸서 외지로 좀 안 나가겠습니까? 교회는 텅텅 비게 될 거예요. 교회가 비는 것도 뭐 그렇다 합시다. 나라의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느냐? 미래 우리의 후세대는 어떻게 되겠냐 말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복음 때문에 우리가 7망대, 7여정, 7이정표 말하니까 이거 듣기 싫어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복음 때문에. 복음의 망대를 세우고 복음의 망대의 빛을 비추자는 말씀입니다. 복음 때문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복음이 그 이름을 전파하여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함정과 올무와 틀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내자는 것이 뭡니까? 복음 때문에. 복음 아니고서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복음이 되어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몰려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을 만들자. 복음 때문에.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아무나 때나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우리는 말입니다. 이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사람을 살리도록 만들자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복음으로 일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파수대를 만들자. 복음 때문에 복음을 주자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참된 이 안테나를 높이 씌워서 소통하자. 복음을 주자는 것입니다. 특히 렘넌트라는 단어는 후대를 복음으로 살리자는 말씀입니다. 어느 교단에서 우리 교단과 이제 합치자, 합병하자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요구사항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교육청에서 사용하는 이 렘넌트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아라. 렘넌트라는 단어 사용 안 하면 우리 합병하고 렘넌트라는 단어 사용하면 우리 합병 못 하겠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한테 어느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게 뭐 그리 중요하다고 그거 안 쓴다 하고 합병하면은 이단 소리도 안 듣고 안 좋습니까? 정말 속상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속으로 되게 욕을 했어요. 에라이 유 목사님이 차버라. 우리는 렘넌트. 우리의 미래는 렘넌트밖에 없는데 그 남은 자 말입니다. 그 거루터기 이게 얼마나 소중한 단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렘넌트하고 살았는데 이거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마음에 한이 맺혀가지고 30여 년 동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하고 걸어왔는데 최근에 일어난 모든 일들 보니까 속도 상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하실 일도 바라보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 복음 때문이라면 더 큰 박해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복음 때문이라면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복음 때문이라면 더 진한 이단 소리도 괜찮습니다. 그런 한 주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왜 이런 말을 씁니까? 복음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현실 속에서 찾은 것들이 오늘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반면에 이런 단어, 이런 용어를 누가 싫어하겠느냐? 세 가지 뜰을 회복해야 된다. 누가 제일 싫어하겠느냐? 망대를 세워서 빛을 비추자. 누가 싫어하겠나 말입니다.
2, 3, 7, 5천 종족을 살리자 누가 싫어하겠나 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참 중요한 나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183개 나라의 국민들이 민족들이 들어와 있다 하잖아요. 237개 나라가 있다면 187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들이 뭐 하십니까? 저 다민족들 그 183개 나라를 우리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잖아요. 어떤 모양인지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사는데. 그런데 누가 제일 싫어하겠느냐? 아마도 사탄이 제일 싫어할 것이다. 왜? 복음 때문이기 때문에.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렘넌트 대회가 다시 이제 5년 만에 회복되어지고 금년도에는 65개 나라에서 렘넌트들이 참여하게 되어지고 많은 나라의 또 왕들이 대통령들이 참석하는 이번 이 대회거든요. 저들이 복음을 듣고 받고 받은 복음 그 나라 그 동족들에게 전하는 일들이 이번에 다음 주에 이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세계 복음화가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전해지는 시간표가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이 사탄이 그냥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들려지는 이야기는 이번 이 세계 렘넌트 대회를 완전히 뭐 다 엉망진창 만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유튜브라든지 뭐 등등을 본 분과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작금에 우리 단체를 비난하는 이런 못된 세력들도 없잖아요. 있어요. 사탄의 역사겠지요. 한마디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전혀 신경 쓸 거 아니다. 혹시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뭐 유튜브는 다 우리가 휴대폰 가지고 있으면 뭐 하면 다 뜨잖아요. 이게 뭐야? 이럴 수 있는데 전혀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같이 갔던 사람들이 이제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아닌데 교리적으로 잘못됐다 아닌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단체에 다시 당신들과 같이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돌아서는 사람도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정도만 이야기를 드리고 전혀 신경 쓸 거 아니고 우리는 복음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양동서교회 강단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말했다면 진짜 잘못되었지요.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몸버려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우리는 지금도 전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 전가하니까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아다니는 그런 하나의 모습이지요. 이 고통보다 더 심했던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목사직도 제명당하고 면직도 당했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그것이 자랑스럽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말입니다. 왜 내가 목사 되었습니까? 복음 때문에 목사 되었지요. 내가 왜 신학을 했습니까? 복음 때문에 왜 신학을 했지요. 왜 여기다가 교회를 시작하십니까? 장사할 일이십니까? 복음 때문에 여기 교회가 선 것이지요. 이 넓은 땅에 여기다가 뭐 수익성 있는 걸 한다면은 얼마나 우리가 배 두드려 가면서 잘 살겠습니까? 한 주 내내 놀리 나왔다가 주일날 잠깐 하나님 아버지 안녕하고 하는 그런 장소를 지금 사용함에도 왜 우리가 구태여 이렇게 하느냐 말입니다. 복음 때문에. 옆집에는 같은 위치에 있는데 이거 뭐저 폐지입니까? 장사 잘 돼요. 응? 장사 잘 돼요. 이 자리에다가 저런 사업을 한다면은 오죽 수익성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이 아닌 것은 살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저런 사업 100개, 1000개보다도 이 한 교회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복음 전하는 교회 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있을 일이요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각본대로 되어지겠다. 왜? 사탄은 직거래를 해야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입니다. 내 안에 뭘 가졌느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가진 것은 보배를 가졌습니다. 보배. 그 보배가 어디 있습니까? 질그릇에 담겨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 있잖아요.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참 약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 들어보면 속도 상하고 저런 말 들어보면 눈물도 나고 저런 말 나오면 한숨도 나고 참 약한 존재예요. 질거려서 말입니다. 흙그릇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저 흙으로 지음 받은 인간이 얼마나 약합니까? 오히려 쇳덩어리를 만들었으면 덜할 텐데 금덩이를 만들었으면 더 나을 것인데 하나님이 하필이면 이 흙으로 만들어 놨어요. 질그릇. 근데 이 질그릇에 뭘 담았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이 질그릇에다가 보배를 담았다.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안에 내용에 따라서 그릇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질그릇에다가 하나님 뭘 담았느냐? 보배를 담았는데 그 보배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바로 복음이라는 이 보배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약합니까? 이 지역에서도 얼마나 약합니까? 방송을 들어보니까 참 악랄해요. 이번에 그 참 못된 사람들이 그 참 처음에는 뭐 100명, 200명 목사들이 탈퇴할 것이다 이런 말이 들렸어요. 나중에 보니까 한 3, 40명, 막 40명 좀 남짓 그렇게 이제 떠나는데 그게 뭐냐? 내가 볼 때는 목사라고 인정하기 싫은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도 알잖아요. 우리 교회에다가 떠난 그 친구 어디 목회를 합니까? 이런 사람들 그 이름을 올려놨더라고요. 화도 나기도 하고. 그런데 숫자를 늘리게 해가지고 전도사 이름도 넣고 사모 이름도 넣고 101명을 맞춰놨어요. 목사로 100명 참고하기 목사는 4, 50명밖에 안 되어져요. 근데 CT에서 방송을 때 보니까 CT에서 자막에 그대로 나와요. 계획총회 101명 탈퇴 일어났더라고요. 아니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목사가 떠난 사람들이 뭐 나름대로 또 뭐 훌륭한 사람도 있는 반면에 대체적으로 그렇게 마지 못해가 목회하는 사람들이 이름을 얹어놨는데 그것도 숫자가 얼마 안 되어지니까 자기 마누라 이름도 올려놓고 사모지요. 그 교회 여전사 이름도 올려놓고 이래가지고 한 100여 명 더 맞춰가지고 이 방송에는 그걸 사실 안 하고 그냥 말입니다. 100명도 탈퇴했다. 예나 지금이나 이 복음은 똑같아요. 핍박당하는 것이. 제가 제명 면책 당할 때도 그때도 똑같았어요. 그러나 우리 단체가 죽었습니까? 우리 교단이 죽었습니까? 더 복음을 위해서 더 지금 살아가고자 아마 하나님이 앞으로 엄청난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대항하지요. 대항할 필요 없다 그래요. 유 목사님도 놔둬라. 놔두면은 하나님 다 알아서 한다. 맞아요.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 정도는 막 알아야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제가 오늘만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부터 말씀 안 드릴게요. 오늘만. 지금 목사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런 분도 아마 많이 될 것 같아요. 그게 정상입니다. 아예 막 신경 쓰지 마시고 다만 교회를 다니는 목회자로서 한마디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러니 이 보배를 뺏으려는 자가 얼마나 많나 말입니다. 저 질거릇저거 깨뜨리면 보배는 빠져나오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겨 삼을 준다면 저 보배를 뺏길 것이다. 내 패대기에 치버리 뿌면 저 보배 저거 내놓을 것이다. 목사 면직시키고 제명시키면 그 겁이 나가지고 저 안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이 되잖아요. 이 보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광명의 천사로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아 다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방으로 우겨 삼을 당하게 합니다. 환난을 당하게 한다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앞도 보이지 않고 다 무너지고 같은 청천벽력 같은 그런 사건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핍박을 받으면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박해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버림받는 형제간에도 버림받아지고 같은 동력자들도 버림받아지고 이웃 사촌 모든 사람들 다 이제는 너는 나와 관계없어 그렇게 버림받아가는 그런 아픔도 겪게 되어집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뭐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목사로서
합동주 출신 목사로서. 지금도 나를 볼 때 처근하게 보는 사람도 없잖아요. 있어요. 그러나 볼 때는 아니에요. 그분들의 목회와 나의 목회는 천지차이예요. 그저께 우리 저 안양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연세가 82세예요. 82세 되는 목사님이 저한테 이 목사 참 감사하지. 내 나이가 82인데 날 보고 교회에서 나가라 소리를 안 한다. 목사님 더 건강하셔서 더 목회 우리 교회 우리 성도를 더 잘 살펴달라고 나한테 그러한다. 이런 일이 어디 있겠느냐. 얼마나 감사하나. 그런 말씀을 하세요. 복음을 전가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가하기 때문에 우리 온 성도님들이 그 목사님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고 그 목사님이 그 연세에도 말입니다. 비행기 타고 전 세계 지금 복음 전가하러 다녀요. 82세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행기 타고 지금 전 세계로 복음을 전가하러 다니는데 이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어느 교단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이 70만 딱 되어지면은 68번 되어지면은 안 나가는가? 그만 안 두는가? 응? 눈이 재빨갛해가지고 쳐다보는데 말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보배를 우리가 가졌다 말씀입니다. 그 보배를 그 목사님이 가졌으니까 그 성도님들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 교회 성도님들 그 보배를 가졌으니까 말입니다. 그 목사님이 아픔도 있고 그저 성도들에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가하고 극군이 웃더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반드시 이김이 무엇이냐?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그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늘 고백하십시다. 왜? 사이지 않는다 했습니다. 우겨 사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이지 않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 했습니다. 박해를 받고 버림받아 당한다 할지라도 결단코 버림받아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않아요. 일찍이 사도 바울이 저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거하다가 돌에 맞아서 저 내가에 갖다 막 버려버렸어요. 죽은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울을 살려가지고 디모데를 만나서 함께 동력하면서 세계 복음하는 역사도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손에 다 달린 것이지 우리가 뭐 계획 잡고 우리가 뭐 해서 되어지는 것은 아닌 줄 압니다. 복음 때문에. 말씀 마칩시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뭡니까? 복음 때문에. 예수님이 그 복음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의 사탄의 권세에서 묶여있는 우리들을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하나님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이김입니다. 복음 앞에 모두가 다 손들고 도망갈 것입니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을 해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제가 몇 가지 이야기하고 말씀을 정리합시다. 초창기에 제가 대구 남대구 노회에서 정권위원회가 열려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갔어요. 저 혼자 갔어요. 그때에 노예 아주 원로 목사님이 지도 목사님이 안 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 요새 유광수 목사도 말 안 해요. 유광수 씨도 말 안 해요. 그냥 유광수라 그래요. 갈 데 없어서 애 본다면서 그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말 듣고 난 다음에 막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왜? 그 목사님을 내가 알거든요. 유 목사님이 바나울역에 지금 마가다락방 교회지 옛날 동강교회 아닙니까? 그때 와서 말씀을 전가할 때 제일 앞자리 요 정도에서 이제 말씀 전하는 말하면 춤이 튀어가지고 내 얼굴에 묻을 정도 그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사모님하고 손자하고 늘 세 사람이 제일 앞자리에 와서 은혜 받는다고 그렇게 은혜를 받고 있었는데 이분이 말입니다. 돌아서 버리는 거라. 정권위원장이 되어버렸어요. 정권위원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정권위원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이 요새 유광수 갈 데 없어서 애 본다면서 그래요. 목사님 다른 사람 다 한다 할지라도 목사님 그러면 안 되지요. 마음속으로
뭐 어른 목사님이기 때문에 내가 뭐 대항도 못 하겠고 마음 아파했지요. 목사님, 다른 사람 다 큰다 할지라도 목사님 그러면 안 되지요. 내가 아는데요.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 듣는 걸 내가 아는데요. 어떻게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듣고 있었어요. 얼마 이후에 이 목사님이 그 노예에서 그 지도층에 있는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뭐냐 제명을 당해버렸어요. 노예에서. 왜 제명을 당했느냐? 참 이상한 일을 만들지 하나님이. 옛날에 저 상인동에 지하철 가스 폭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한번 기억나실 것입니다. 가스 폭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때 그 남대구 그쪽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합동적 총회에서 위로금을 좀 보냈어. 그저 노회에다가 위로금을 보냈는데 이게 없어요. 그만 총회에서는 위로금을 보냈는데 이 위로금이 없어져 버려서 그 젊은 목사님들이 좀 파헤쳤는 거야. 보니까 그 돈이 이 목사님 호주머니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총회에서는 아이들 다쳐가지고 그거 위로를 줬는데 이거를 그 여름 목사님이 자기 호주머니에 또 가지고 있으니까 아마 말 안 했으면 안 내놓겠지요. 이게 사건이 돼가지고 교회를 사임하게 되어지고 노예에서 목사직을 제명을 당하게 되어지고 쫓겨나게 되어지고 진짜 손잡아 보게 되는 거라. 우리 말 잘해야 됩니다. 나를 보고 분명히 얘기했거든. 이 목사 옷에 갈 데 없어가지고 애 본다면서 했는데 진짜 그 어른이 갈 데 없어가지고 애 보게 되어버렸어요. 진짜 무서워요. 복음을 받은 사람이 복음을 비방하면 안 돼요. 또 하나만 더 얘기 드립시다. 저 남대구 노예에 보면 어느 교회가 불이 나버렸어요. 우리 교회가 7월 둘째 주일날 여기서 개척 설립 예배되는데 내가 그 교회 7월 첫째 주에 그 교회 가서 맥주 감사 주일날 설교를 했던 교회거든요. 이 목사님 그때 저 미국에 공부하러 가셔가지고 내가 대신 가서 하루 설교를 했는데 그 교회가 불이 나버렸어요. 왜 불이 났느냐? 남대구 노예에 있는 목사님 여러분들을 그 교회에서 노예하면서 제명 면직을 시켜버렸어요. 그 목사님이 복음을 얼마나 사모하면서 같이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목사님 노회장을 하면서 그 교회에서 노예를 할 때에 목사님 여러분들을 제명을 면직을 시켜버리는 거라.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바쁘겠습니까? 글쎄 그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어떻든 교회가 불나버렸어요. 근데 그것 때문은 알겠지만 목사님이 나중에 암으로 세상 떠나버리는 거라. 복음 막으면 안 되어져요. 복음을 비난하면 안 되어져요. 나는 그걸 생생하게 지금 보고 있잖아요. 내가 직접 느꼈잖아요. 갈 데 없어서 애 본다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이 듣고 있었단 말씀입니다. 내가 직접 말 들었잖아요. 내한테 이야기했던 말이잖아요. 나중에 그 목사님 나를 보고 이 목사 하더라고. 나를 면직시키나 안 오고. 내가 마음속으로 내 목사인데 참 그렇게 참 마음도 가졌습니다만은 복음은 능력이에요. 복음을 건드리면 안 되어져요. 우리 성도님들은 오직 복음 말입니다. 지금까지 잘 달려왔어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오직 복음으로. 응? 아마 우리 손 목사님은 내보다 더 확실하더라고. 응? 와가지고 걱정하더라고요. 내가 덜 복음 됐을까 싶어가지고. 그런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오직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가려진 자가 지진 않아요.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드러났습니다. 우리한테 나타났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온 성도들은 아멘 하면서 이 복음을 지금 나의 복음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축복이냐 말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 시간까지 어떤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 후대에게 우리 당대에도 하나님 반드시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십시다. 350장입니다.